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 주시며 또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를 알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참된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그 감사와 겸손과 또 그러한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그러한 행실을 우리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그 가정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함께 또 우리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회복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여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직분자들 성도님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와 정착하고 있는 여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한 몸 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주께서 보내신 여러 선교사님들 또 속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속한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귀한 아름다운 선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죽은 자 살아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러 이름들로 인해서 읽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또 함께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마스마세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온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산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드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 거처의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같이 읽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으로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대로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과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어떠한 자손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되돌아보자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들, 또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로 무엇보다 그가 동생에게 어리석게도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팔아 넘겼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동생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것을 또한 말로 뱉었던 그러한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내를 삼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일찍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아내로 삼은 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부모가 불편한 마음으로 말리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그 다음 또 아내를 삼을 때에는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그렇게 아내를 택하였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거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마음 두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 에서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한편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릴 만한 것,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번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스스로 생각할 때 에서의 마음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처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이 전체 그 에서의 삶을 다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과 내용들을 통하여서 보건대,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감히 판단해 보고자 할 때에 그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삶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이어지는 후손들, 그 자손들이 또한 어떠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민족으로, 그러한 나라로 형성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인가 하면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은 것은 어쩌면 미리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닌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적인 주제로 말하자면 예정과 어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에서의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으니 에서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결국 그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을 말하자면 핑계 댈 수 없다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모든 죄에 관한, 그것이 원죄에 관하여서든 또 그로 인한 자범죄에 관하여서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관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하여서 말하자면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사람들, 인간 자기 자신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분명 그것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밖에 놓여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 인간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이쪽에 속하든지 저쪽에 속하든지. 첫째는 야곱과 같이 죽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 있을 따름이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죽어 마땅한 자가,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자가 자기 죄의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죄의 값에도 불구하고 한편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에서가 어떤 큰 시련이나 고통을 겪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번성한 사람이었고 그의 자손들은 심지어 앞으로 흘러가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보자면 일찍 왕국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번성하여 강한 민족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된 것인가? 번성하였으니 어떤 나름 보기에 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으니 그러면 된 것인가? 그것으로 충분한가? 한다면 언약의 복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그가 아무리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든 어떠하든 다른 조건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갖추든 아니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두려운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의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구약시대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 따라가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에돔은 이 대적하는 관계로, 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물로 등장하고 계속해서 방해꾼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서 다윗의 때에는, 저 이후에 다윗 왕 때에는 결국 점령당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또한 받게 되는 족속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같은 이삭의 자손이요. 그래서 그 아들 된 축복을 어쩌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본문들을 통해서 보건대 사실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깨달아 붙잡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삭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이삭을 모시고 긴 세월 같이 거하여 살았다는 점에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시 야곱이 돌아와서 함께 그와 함께 지내면서 야곱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끝까지 결국 어긋나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특별히 가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언약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 아래에 속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주님 그러한 겸손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그 믿음 연약하여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언약의 복을, 주신 말씀을, 그 믿음을 온전히 주여 붙잡는 마음, 그 행실을 주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에서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를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냥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편애할 만큼 그는 사냥을 잘하여 잘 대접할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활력이 강하여서, 경제적인 능력이 강하여서,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그 옛날은 더더욱 그러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번성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혹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만한 삶의 가치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평가하며,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이 믿음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권면하며,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혹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가치가 그래서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외의 모든 사소한 인간관계에서조차도 그 삶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이 믿음을 날마다 되새기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신이 되며 여러분 속한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다른 조건으로부터는 좀 자유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나 에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의 복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에서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던 거 기억하여 하나님으로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한 가정마다 그 믿음의 귀한 유산들이 흘러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그 참된 가치의 기준을 온전히 잃지 아니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꿈꾸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